오늘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빛을 잃고 글을 얻다, 빛을 잃고 글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베이 교회는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말씀 가운데 오늘은 혈루증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 또 야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돌베이 교회를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편안하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대부분 하시는 아주 평범한 일의 또 반복입니다. 실은 여느 때와 같이 복음을 전하셨고 또 아픈 이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거라사라고 하는 그 도시를 지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도시에는 무덤에 살고 있는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너무 포악하고 힘이 세서 쇠사슬로 묶어 두어도 그것을 끊고 밤낮 무덤 사이와 산속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러대고 또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그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또 그가 있는 곳 근처에도 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곳을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를 만나려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그곳을 지나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를 만나 주셨고 또 그를 고쳐 주시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 몸에서 귀신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돼지떼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들이 다 바다에 내달려서 다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과 또 이 사건을 전해 들은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네 지역에서 좀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그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제 쫓기듯이 가시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맞은편에 도착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 달라는 거라사 사람들과는 달리 여기에선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배에서 내려 바닷가에 지금 계신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 근데 그 바닷가에 계시던 예수님을 향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 수많은 인파의 사람들은 서로 밀치면서 그 와중에 기회를 봐서 예수님께 자신의 필요를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수많은 인파를 뚫고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입은 옷차림이나 그의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로는 그는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었고 또 특별히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만한 행색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어느 사람들보다도 행색도 괜찮았고 꽤 좋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죠.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사실이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몸이 어디 불편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행색은 깔끔하고 또 말하는 것도 언뜻 보아하니 배움이 없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무슨 문제로 저 많은 인파를 뚫고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온 것인지 모든 사람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는 중년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그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음성은 다급하고 간절했어요. 생각해보면 무엇이 이 점잖아 보이는 사람을 이리도 서두르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를 향해서 몸을 굽히십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덩달아서 귀를 그를 향해서 기울이게 되죠. 그때 그들의 귀에 들려온 그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제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 주십시오. 제발 살려 주십시오. 아마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우면서 응급실 한두 번은 안 가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아이가 갑자기 한밤에 고열이 나거나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119를 불러서 저희도 119를 한두 번 불렀던 적이 있는데 그럴 때 정말 되게 간절하지요. 이렇게 그 119 응급대원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는지 또 그동안 아이는 더 나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중년의 이 남자도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매우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귀에 들린 그의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목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바로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인 야이로였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회당에 가게 되어 있기에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가 회당장 야이로인 것을 알았던 것이죠. 유대교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실은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 사회적인 명예, 그리고 삶의 경제적인 부분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근데 그때 기도를 하고 또 성경 봉독과 설교, 또 마무리 축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바로 이 예배에 적법한 진행을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신약시대, 즉 야이로가 지금 회당장으로 있는 이 시대에는 율법 규정을 어긴 유대인이 만약 있으면 3명의 재판관에 의해서 종교적 판결에 따라서 채찍으로 벌할 수도 있는 그런 법의 그 집행자가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라면 회당장에 가서 벌 받기는 분명히 싫을 테니까 그래도 회당에 가면 회당장이 누구인지는 유대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나중에 회당장과 제사장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버린 것입니다. 종교가 사회의 중심이었던 그 시대, 회당장으로서의 종교적인 지위와 또 유대인 사이에서의 사회적 명예, 그리고 누구에게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회당장이라는 직업까지도 그는 이제 버리려고 결심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이들이 그들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얻기를 원하는 사회적인 지위와 존경은 아니더라도 또 남부럽지 않은 자리도 그는 지금 다 버린 거예요. 다.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하는 안정적인 직업마저도 그는 지금 버렸습니다. 도대체 지금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 일은 바로 아픈 어린 딸아이의 생명이었습니다. 12살 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죠.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찾아봤지만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어떤 약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이로는 자신의 딸아이만 고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지위도 사회적인 명예도 생계를 위한 직업마저도 말입니다. 점점 아이의 상태는 심각해져 갔고 사경을 헤매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아비 야이로, 그에게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이 마지막 희망을 반드시 찾아서 딸아이를 살리기로 결심하죠. 이것이 바로 배를 타고 건너오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예수님밖에 희망이 없었지요. 그에게는 이것이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자신이 회당장인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도 그에게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딸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비난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파를 뚫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엎드렸던 것입니다. 제 딸아이가 죽어갑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야이로의 이 강구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서셔서 야이로와 함께 그 많은 인파를 가로질러서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아셨는지 예수님도 야이로의 빠른 발걸음을 또 빠르게 뒤쫓으십니다. 밀어대는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과 야이로는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안내하며 조금 앞장서서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빠르게 걸으시던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일순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도 발걸음을 멈췄죠. 앞장서서 걸어가던 야이로는 바로 뒤에서 들려오던 예수님의 걸음걸이 소리와 조금은 숨차하시는 예수님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자 재빨리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바로 뒤에 계셔야 하는 그 예수님께서 저만치 더 멀리 계신 것을 보고 야이로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마 야이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예수님이 왜 저기 서 계시지?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딸, 나의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야이로는 걸음을 돌려서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그가 예수님 곁에 다다를 때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소리를 들은 야이로는 순간 화가 났겠죠. 아니 어쩌면 분노가 치밀었다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숨이 턱에 차도록 달릴 것처럼 바쁘게 걸으시더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야? 누가 옷에 손을 대었다고?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겠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러시는 거야? 아마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제자들이 야이로의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애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야이로는 순간 자신의 마음을 대신 말해주는 제자들이 고맙기도 하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예수님께 화를 낼 수도 없는 형편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야이로의 그 마음속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군중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조금 전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옷차림과 행색은 야이로와는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남루한 옷차림에 제대로 씻지도 않아서 지독한 냄새가 났고 돈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행색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말을 합니다. 연이어 그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자신의 이 비참한 삶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으로 나음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예수님의 옷에 닿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되어서 자신도 매우 놀랐고 또 두렵기까지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순간 모두들 움찔하며 뒤로 물러섭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은 유대교에서 부정한 병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자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혈루증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혈루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실은 야이로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회당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회당장 야이로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런 부정한 여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내 딸을 치유하는 발걸음을 멈추시다니. 그런데 이 여인이 혈루병을 앓은 지가 12해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순간 야이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12살 먹은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딸은 태어나서 지금까지인데 이 여인은 그 기간 동안, 그 정말 긴 기간 동안 이 혈류증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야이로는 또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여인도 분명 한 아비의 이쁜 딸로 태어났을 텐데 정말 힘든 세월을 보냈구나 하는 측은한 마음이 한구석 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야이로는 예수님 곁에서 빨리 이야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아직 한참인 그때 그의 눈에 저 멀리서 다가오는 낯익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점점 뚜렷해져 오는 그들을 본 야이로는 이내 할 말을 잃고 말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 집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발걸음과 얼굴에서 야이로는 불길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에게 온 사람들은 야이로의 눈빛을 살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따님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딸이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이로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겨서 회당장이라는 종교적인 지위와 그 사회적인 명예도 버렸고 딸아이의 병만 고칠 수 있다면 유대교로부터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상관치 아니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딸이 제발 살기를 그렇게 원해서 이곳에 왔는데 딸이 죽은 것이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야이로와 또 혈류병을 앓다가 나음받은 여인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을 이 세 사람을 아마 번갈아 가면서 보았을 것 같습니다. 혈류병에서 나음받은 여인은 아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자신은 병이 낫기는 나았지만 그 시간이 지체됨으로 인해서 아이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과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절망으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니 고개를 들고 앞을 보고 있기는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옛 선인들이 쓰던 말 중에 참척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참하다 할 때 그 참자와 비통한 고통을 뜻하는 척자입니다. 근데 이 참척이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 쓰는 거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참척과하고 동일한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상명이라는 단어예요. 상실할 상자에다가 밝을 명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빛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즉 자식을 잃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빛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것은 중국 전국시대 때 학자 중에 자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너무 상심하고 또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두 눈을 실명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전해진 용어로 상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실제로 제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던 어머님을 알아요. 자식이 죽은 것은 아닌데 자식이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엄혹한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분하고 우연찮게 가까이 지낼 수 있게 된 때가 있었는데 자식이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막 이러는데 아주 짧은 그렇게 뭐 몇 수년 되는 건 아니었는데 몇 개월씩 지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외모로 봤을 때도 너무 많이 늙어가시고 머리에도 흰머리가 많이 더 나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셨던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눈이 잘 안 보인다고. 물론 실명이 된 건 아니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오래전에 듣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 상명이라는 단어를 만나게 됐을 때 아 이런 거겠구나.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잃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빛을 잃어가는 것이 바로 이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을 바로 가까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설가 중에 박완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예비 의사 외아들을 사고로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건실한 청년으로 성장하여서 이제 곧 있으면 의사가 될 외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자식을 잃은 고통을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수도원 방에 있는데 수도원에서 이제 있으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밥을 먹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서 매일 자신의 방 앞에 그 이제 식판에 밥을 떠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던 어느 날 박완서 씨가 방문을 열고 식판을 가지고 들어와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수도원에서 나온 박완서 씨가 그때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적어 놓았던 글이 있는데 그때 박완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표현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자식은 죽어 이 세상에 없는데 애밀한 것은 자기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쳐놓는 것을 보며 징그러워서 토할 것만 같았다. 얼마나 괴로우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박완서 씨도 그리고 야이로도 지금 모두 상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무슨 책을 읽다가 죽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이런 문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기억은 산자의 고통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 곁을 떠나간 죽은 자에 대한 산자의 기억은 그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이로가 그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야이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자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고비와 난관을 해결하고 넘어 살아야 하는데 지금 야이로는 오히려 빛을 잃었습니다. 상명한 것이죠. 아마도 야이로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는 순간 자신의 이름은 더 이상 야이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룻의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이로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빛을 잃은 야이로, 딸을 잃은 아비는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것이죠. 그런데 그때 곁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근데 순간 야이로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딸아이의 죽음이 두려웠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그 딸아이는 죽었으니 아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 대상이 사라져 버린 것이고 믿었던 예수님은 딸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소용이 없으니 믿을 것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인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러나 야이로의 발걸음은 이전의 발걸음과는 달랐어요. 어떤 기대도 어떠한 희망도 없는 발걸음, 그리고 이제는 그가 아닌 예수님이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빠르게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은 야이로에게 그 어떤 희망도 주지 못하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지체하지도 않고 통곡 소리가 들리는 집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과 야이로 그 부부를 이끌고 죽은 딸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 비웃었어요. 이미 늦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누워있는 딸아이를 향하여 걸어가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런데 이 순간 놀라운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죽었던 딸아이가 일어나 걷기 시작한 것이죠.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곁에 있던 야이로와 그 어미는 너무 놀라고 또 기뻐서 아이의 얼굴을 만져보고 아이를 안아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이후 야이로와 그 아내 그리고 소중한 딸아이는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며 잘 살았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나서 꼭 말씀을 하시는 단어, 문장 가운데 등장하는 게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야이로와 또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야이로와 혈류증 앓는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혹시 인파를 뚫고 나오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요. 진행되지 않아요. 그래서 야이로와 같이 딸아이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두려움에 압도되거나 그러지는 않냐고 묻는 것이죠. 아니면 12년 동안 오늘이 2019년이니까요. 지금으로부터 12년이면 2031년쯤 되겠네요. 그때까지 12해 동안 온갖 육체의 질병, 뭐 어떤 처방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을 갖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혈류병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저랑 한때 청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신데 혹시 우리 돌베개 교회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도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돌베개 교회에 하나님의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된 이 걸음까지 그 하나님의 자그마한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돌베개 가족들도 다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건 이것이죠.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는 이렇게 거미줄 같은 그러나 끊어지지 않는 작은 믿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어찌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서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수많은 사연들을 겪고 또 수많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 상황들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은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기로는 야이로하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만약에 좋은 조건을 가졌으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은 삶일 수도 있고, 만약 정말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러면 12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과 같은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보기에 이렇게 구별되는 자리이지만 예수님은 단 하나의 자리만 보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자리, 그 한 자리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엎드리기를 바라시는 그 믿음의 자리, 그 자리에 엎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돌베개 교회를 이제 여기에 온 지가 이제 한 70여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담임 목사가 됐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돌베개 교회는 아직 새벽 기도가 없거든요. 잠도 많이 자고 막 좋겠죠. 근데 사실은 되게 편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괴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괴로운 게 뭐냐면 제가 작년까지 목회자로서 이렇게 잘 시스템이 갖춰 있는 교회에서 거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을 하고 또 좀 더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돌베개 교회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적인 목회자의 삶의 바운더리에도 그런 조건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돌베개 가족들이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말씀을 깊게 보고 싶은데 그런 조건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근데 물론 저에게 가장 좋은 조건이긴 합니다, 지금이. 그런데 그래도 말씀을 많이 못 보고 말씀 묵상을 많이 못하는 게 좀 힘들고 괴로워요, 그게. 근데 그게 이 70여일을 지나면서 저를 괴롭게 하고 때로는 힘들게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거미줄로 이렇게 묶으셔서 한 번씩 당겨 주세요.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하는데 이게 욕심일 수 있는데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예전에는 말씀을 준비하면 꼴딱 밤을 샜거든요. 그래서 앉아서 한 8시간씩 설교도 쓰고 기도도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러기가 좀 어려워요. 나이도 먹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좀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툭툭 당겨 주세요. 그래서 오늘도 아내와 아이들과 차를 운전하고 여기 오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겨주시는 그 영혼 속에서 당겨주시는 힘을 받고 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어린이 예배 때. 요 앞 시간에 1시 반부터 한 2시 반까지 어린이 예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은혜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빛을 잃은 것 같냐? 사실 그건 진짜 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다에 나가면 원양어선이나 아니면 오징어 잡이 와서 집어등을 켜지요. 근데 그 빛이 진짜 빛인 줄 알고 막 물고기가 모여요. 근데 글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곧 그물에 낚이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빛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게 빛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나 상명했다. 빛을 잃은 것 같다. 그런데 사실 그게 원래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야이로든 아니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든 그들은 빛을 잃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이로는 빛을 잃는 상황을 경험했지만 사실은 빛을 잃음으로 그를 얻은 거예요.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엇을 빛으로 여기시면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는 참 빛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다, 진리다,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돌베개 가족들과 또 저랑 오래도록 알고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사석에선 오빠, 형, 동생 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히려 잃어야 하는 빛이라면 빨리 잃고 오히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음으로 빛을 잃고 그를 얻어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삶의 많은 자리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빛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잃어서 혹시 생명의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또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는 그 빛 때문에 혹시 힘들거나 괴로워하시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것이 원래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 빛이 아닌 이 헛된 빛은 아닌지 뒤돌아보시면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그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으면서 빛을 잃고 그를 얻었던 야이로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나지막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고통과 같은 상황에 있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빛, 세상의 빛을 내가 따라야 하는 빛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딸의 죽음 앞에 빛을 잃어버린 아비 야이로에게 진정한 하늘의 빛이 되어 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빛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을 주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의 화려한 빛들 속에서 주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따라야 하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어떤 사연과 어떤 사건 안에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의 빛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